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중간에 야이로 집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라냐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아이가 죽었으니 급하기는 정말 급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 집에서 온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한 걸 봐서 야이로 비슷하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저 사람을 불러올 필요 없다. 아주 하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혹 이 사람이 야이로 집의 종이라면 야이로를 비롯하여 그 집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가 있고, 혹 친척이나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이웃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야이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권하시겠습니까? 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괜히 또 믿음 좋은 척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해야지.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죠. 네, 은강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조금 약하게 보는데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좋은 발판으로 삼을 말씀 좋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너무 쉽게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오시라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거기다 대고 죽었으면 이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전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 법도를 믿는 것이 더 앞선 겁니다. 더 앞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은요 이 집 딸을 살려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아시듯이 3명만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3명밖에 없었는가요? 아닙니다. 살려주기로 작정한 자가 3명 있기 때문에 3명만 살려준 겁니다. 오늘은 이 집 딸을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동안에 상여가 많이 나갔지만 나인성 과부의 상여만 하나 딱 과부 집 아들 상여 붙잡고 살려준 것처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집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산다라고,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가는 길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동반되는 사고가 있고요, 믿음과 동반되는 감정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감정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의 감정이 혹은 내적 상태가 보통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이 따라붙어요. 담대함, 또 뭐냐면 열심, 순수함, 그죠? 소망, 이런 말이 믿음과 같이 따라붙어요. 근데 안 맞는 것, 믿음과 안 맞는 게 뭐야? 두려움. 한사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데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요, 냉랭함.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아니요, 보통은 찹지요. 무관심, 거짓말, 이것들은요 믿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딸이 죽었다. 슬프지만 여러분,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사람이 슬픔도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은 보통 겪어보지 못한 괴로운 일에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겪어보지 못한 좋은 일에는요 놀랍니다. 예, 웃기 전에 먼저 놀랍니다. 정말 이러고 놀라죠. 그 다음에 한방 웃음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딸의 죽은 얼굴을 봐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시신 얼굴을 보러 갑니다. 슬픔이 있기 전에요 그 얼굴을 마주 볼 것이 두렵습니다. 귀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뜨고 나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이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이다. 이 죽음의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는 두려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맞게 너희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했어. 보이는 일은 분명히 두려운 일이지만 담대하여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려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검증하고 확인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의 경우는 뭐라고요? 네가 두려워하느냐 담대하냐.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야이로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서 아까 하시던 사역 계속 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제가 장례 치르면 됩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자, 여기서 볼 때 야이로가 여러분 보세요. 최소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긍 내지는 수용할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죽었다는데 죽은 아이 앞으로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까? 뭐 하려고?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살았을 때는요 다시라는 말이 통해요. 죽어버리면 다시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무슨 다시가 있다고 예수님을 그대로 가시던 길을 모시고 가냐 이 말을 자기 집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쪽에서 말하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계속 가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으면 오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순간을 이기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한번 주님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큰 믿음이라보다는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그래도 고개는 접혔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막지 않는 정도의 믿음, 믿음은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은 믿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하던 예수님을 모시고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집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요 한 가지 선조치를 합니다. 51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대답 소리가 뭔 일을 합니까? 그래. 그래요? 네. 아주 큰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대답 잘하던데 자기 목소리 들리지도 않은데 몇백 명씩 대답하면. 자,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눕니다. 왜 나눴을까요? 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서 언급 안 됐던 엄마가 나오죠. 부모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엄마 이름 없었는데 어디다 나왔을까요? 울고 있다가 손님 왔다니까 대문으로 마중 나왔을까요? 딸이 죽었는데 그럴 정신이 있는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오셨어요 이러지. 아니 뭐 그런 말 하러 울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옆에 있단 말이죠. 아마 야이로랑 같이 예수님 모시러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죽은 딸을 두고 영접한다고 나올 일은 없어요. 말은 압박하지만
그렇죠. 부모가 있을 때 아빠가 말을 하지 엄마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급된 걸 봤을 때는 엄마도 같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부모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외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은 따라온 무리를 여기서 멈춰놨다는 얘기죠.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못 행하셔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일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결과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뭘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거룩이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나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거룩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일을 온전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를 제한하고 거리감을 정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온전하게 하고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시끌벅적하면서 막 여기저기 말할 때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막 떠드는 소리, 예수님이 뭘 하냐 막 뒤에서 보였다는 소리, 이 무슨 서커스 공연하는 거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 언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일이요 거의 보존된 상태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만 집중돼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볼 사람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나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도 보십시오. 그 귀한 거 많이 보면 좋지. 여러분 모든 게 양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제 아무리 맛난 음식도 배가 부르면 그만인데 그에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눈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보게 하지 않고 아무나 듣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준다고 했어요. 증인이 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직접적 복음 증거만이 아니라 이 이적도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 신뢰가 이제 집 안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부류가 이미 있었죠. 울면서 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애가 위독하니까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죽으니까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막 울고 통곡했어요. 그렇죠. 이 조그만 여자애가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실제로 안 죽고 잔다면은 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 아이 죽었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이게 왜 주님이 잔다고 말했을까요? 주님이 사역 중에 이 죽은 자를 표현하기를 잠잔다고 말씀을 주로 그렇게 하셨어요. 나사로의 경우도 이렇게 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꼭 이것을 배워서 나중에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말이죠.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해요.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이 실제로 마치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환생이나 재생이 아닙니다.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는 거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한 달 내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잡니다.
며칠은 잘 수 있어도 1년짜리 한숨에 1년을 자는 잠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 죽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1년 동안 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길게 자도 한 달을 자는 자가 없듯이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금세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잠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앞에서 죽음이란 것은 내가 깨울 잠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히 죽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부활이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잠이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듣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사고, 이성의 사고 능력을 초월하는 말씀도 많이 봅니다. 감각을 초월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비웃어버립니다. 정정당당히 겨뤄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긴 것처럼. 예. 실제로 이긴 건 아니지만 비웃으면 마치 이긴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그 느낌으로 그냥 느낌으로 주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조금 편이 그렇지만 실력을 좀 갖춰야 돼요. 이 실력이란 거는 말씀의 지식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비웃는 자들은 사실 가만 보면 그 사람 뭐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입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다시 최근에 진화론이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독교 안에서 아주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아져가지고 참 피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진화와 창조는 완전 다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스스로 그러하다고 신이 없음을 있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기원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거대 서사,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를 다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시험하는 논하는 정도 아니 진화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 일종의 철학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를 비판을 좀 하려고 그러면 보통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비웃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그들이 아는 진화론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중학교 하면 배우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건 진리, 과학이니까 진리 요럽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너 학교에서 배운 거 안 믿어? 어우 바보 꼴통 저런 골수 막 이렇게 모독적인 인격 모욕적인 그런 요구로 우리가 마치 아는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도배를 해버립니다. 덮어버리죠. 싸우기 싫어서 긴 말하지 않고 그건 문자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핸드폰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들의 말 안에 뭐냐면 자기들은 중학교 수준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마의 과학주의자. 과학이 신이고 과학이 진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신앙을 어디서 갖고 어디서 습득했냐? 중학교 과학에서. 딱 중학교 과학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과학만 하더라도요 복잡한 게 많아갖고 수능 점수에서 반타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하도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중학교 과학 이러니까 제가 딱 그 수준에서 대답해주고 그냥 마쳤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과학 경시대회 나갔는데 그러나 경시대회 출전했던 사람인데 너 경시대회라도 가봤니? 여러분 우리가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든 간에 교양 수준에서는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각 분야, 각 영역에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요, 자기 그 좁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한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요. 그 전문성이 마치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냐, 그렇게 까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딱 건들면요, 블럭에서 하나만 빼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벽돌 하나 빼면 넘어지는 것처럼 딱 그 수준인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그 소위 전문성 하는 순간 깨갱해버린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풀어도 사람 실수를 알 수 없고, 그 위에 있는 진리 중에 진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성경을 놓고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걔들은 교만하고 까불고 건방진데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고 모독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대답. 바울 보십시오. 싸우려고 했습니까? 잘난 척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답하기 위해서 그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준비해놓은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비웃더라. 이 사람들 아이가 좀 이따 살아나는 거 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끄러워할 사람이죠.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말이 부끄러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증인이 돼야겠죠. 아니면 침묵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조용하거나 아니면 증인이 되거나.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으니까 스스로 증인의 책무를 진 셈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극변, 이 격변의 사건을 눈앞에서 본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도 현실에서 겪지만 내가 틀린 것이 밝혀질 때 기분 나빠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면 증인이 되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틀렸다, 네가 나를 틀린 걸 밝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 맞았다고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휙 가버립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비겁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비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도 눈앞에서 아이가 살아나도 좋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비웃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내 눈앞에서 세상 아이를 일으켜버리더라. 야, 믿음 없는 나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그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통 거기 옆에서 봤잖아. 뭔 일이 있었어? 몰라. 이렇게 가버린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비겁한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내 눈을 못 믿겠다 하지만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도 딴소리입니다. 본거를 얘기하더라도 똑바로 말 안 합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 딱 한 줄이면 될 거를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속을 아는 걸로 나가 그랬어요. 54절 전반부에 우리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모두 내보내셨으며, 이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각주에 있습니까? 각주에 없죠? 옛날 번역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하면서 빼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나가라 그랬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여기 비웃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경건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못 들어오겠는데 비웃는 사람을 내두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하는 현장에 비웃는 사람을 거기 두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도 말입니다. 비웃는 사람들 소를 제사장이 잡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누리 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좋은 소 가져오면 잡아줘야 됩니까? 비싼 소 가져오면 제사장이 막 더 축복을 잡아줘야 되나요? 비웃는데
자, 여러분, 이적이 근처까지 갔지만 그 현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쫓겨납니다. 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어찌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복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한 상 밥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일이 있고요, 아니다고 나눈 일이 있어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한 일, 거기서는요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딱 이 5사람 보는 데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렀다 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달리다 굼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기서도 생각할 게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이가 왜 또 손을 잡았을까요? 뭐 이거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의미를. 여러분, 알약 하나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영양제로 충분해서 힘이 딸리지 않다. 그게 좋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30분 앉아서 국물도 좀 떠 마시고, 네, 김치도 씹어보고, 고기도 좀 이렇게 쌈싸만 먹어보고,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좋지요. 그렇죠. 배만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 씹으라고 맛을 느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살기만 한 것보다도 손을 잡아주고 몸이 닿고 예수님의 친밀함이 그 온기가 느껴지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서 병 나으라 이러도 나을 것인데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거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고 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하늘에서 구원받을 자는 딱딱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해놓은 다음에 다 올라와 이러면 될 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피덩이로부터 시작해서 직접 말을 하고 식사를 하고 몸을 부대끼고 또 사람에서 장례를 치름을 받고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식사를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육체를 입은 데 나타나는데 그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맞닿음으로써 하나님의 감정까지 전달되는 능력, 여러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음의 판단은 육체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도요 죽으실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 그랬어요. 그럼 영혼이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아버지께로. 그렇죠. 창조하신 이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떠나면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숨이 멈춥니다. 그 말은 무슨 말하면 영이 떠나면서 숨을 쉬게 하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인 심장을 멈추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즉 영과 육의 결합을 효과 있게 하는 신체 기관들이 있는데 두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과 육으로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을 효과 있게 하는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뇌고 하나는 심장입니다. 사람은 기계나 혹은 사고하지 못하는 이런 무생물이 아니고 생각하며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가 뇌입니다. 뇌. 영이 육과 결합하여 그 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과 능력을 육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보통 뇌가 손상당하면 영적으로 혹은 마귀가 영을 건들면 뇌 손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생명을 지수해서는 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를 계속 순환시켜야 되겠죠. 피는 희한합니다. 필 수 있는 영양분은 그대로 있지만 멈추면 썩어버립니다. 돌아야 합니다. 계속. 피를 순환시키고 숨을 쉬게 하는 곳 여러 기관지도 있고 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심장입니다. 뇌와 심장.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보통 육체적으로, 그죠?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생사를 판단합니다. 심정계와 뇌사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것들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였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그래서 음식물과 소화기관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영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말합니다. 영혼 소멸설.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후에 영혼이 소멸하여 우리는 없어져 버린다. 만고의 편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즐겨 죽으면 끝인데 뭐 끝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용기 있는 척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꽤나 뭐 고상한 지식을 어디서 배운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뜻 아닙니다. 보세요.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은 육은 썩어도 썩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 만들 때 그 자체가 불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20장 27절에 옛날에 성경 보면인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 그 사람 속을 본다 그랬죠. 근데 이 등불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끄는 게 아니고 끄집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신학자들 그렇게 말씀. 대표적으로 그로티우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영혼을 그 등불을 끄는 게 아니고 등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부활은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잖아요. 영이 돌아와. 에스겔서 37장에 뭐 있어요?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그랬죠. 그래서 생기가 사망에서 와서 그 몸속에 들어가니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다 이렇게 말했죠.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주의자들요 불 꺼놓고 어두운 데 하면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울까요? 물리적으로 빛이 없을 뿐인데 불 켜면 똑같은 벽이고 똑같은 시계고 똑같은 의자인데 왜 불 끄면 무서울까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할 거면 안 무서워야지. 그렇잖아요. 어두운 뿐인데 어둡냐 밝냐 딱 그 단순한 그 차이인데 왜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그 무서움을 뭐가 느낄까요? 뇌의 어떤 부분? 뭐 화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양심적이면 양심만 살아있어도요 최소한 영혼이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발명해놓고 거기다 돼지머리 잘라도 놓고 10,000원짜리 꽂고 저를 왜 하냐 이 말이죠. 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가 놀라는 건 당연합니다. 아까 그랬죠. 큰 슬픔에 사람은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요 큰 기쁨에 먼저 놀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보십시오. 먼저 놀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 그리고 좋은 일에는 놀랍니다. 근데 부모가 놀랐다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약간 놀랐을 겁니다. 부모만큼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7자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이야기 나옵니다.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모처럼 놀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처럼 크게 놀랐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이 감정만 좀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놀라야 될 일에도 놀라지도 않고 울어야 할 일에 울지도 않고 피 흘려 불어도 춤추지 않냐 불러도 대답지 않냐. 되게 무심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일에 무심 마음이 없어요. 예. 남들은 놀라지 않아요. 우는데 울지도 않아. 웃는데 웃지도 않아. 모든 일에 너무 중도를 잘 지켜가지고 그건 사실은 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아무 감정도 아닌 겁니다. 그런 경우에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도 불러일으키거든요. 쥐하게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사랑도 일으킵니다. 막 열심도 일으켜냅니다. 믿음은요 힘입니다. 힘.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일으키는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몇 차례 보는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소문이 날 겁니다. 그 소문이 났으니까 지금 기록됐죠. 왜? 누가는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어서 기록했거든요. 들어서 기록했으면 오늘 5명 봤는데 그 5 중에 누가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는 말하지 말았으면 제자들이 말했으면 뭐 제자들 통해 들었을 거고. 자, 결과를 막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이 일이 소문 안 나기를 바랬다면 부모를 아무리 단도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죠? 애가 일어나서 밥 먹으러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금세 소문이 날 거기 때문에 소문 자체를 막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부모 네가 말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부모고요. 가장 큰 혜택을 본 자도 부모고요. 말 안 하면 증인 중에 증인이 부모인데 왜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소문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닌데 나는데 부모에게는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고민 많이 해보셨죠?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보통 대답이 어떤 맥락이든 본문이든 이 2가지 대답을 항상 나옵니다. 주님이 스스로 겸손하사, 두 번째 소문 나가지고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직 사역할 일이 많은데 방해받을까. 크게 이 2가지가 항상 나오는 대답입니다. 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 물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의문이라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온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어난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막 소문을 내고 거의 잔치가 이 잔치 분위기인데 동네가 정작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가 살아난 게 안 기쁜가?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굴이 뭐 방글방글한데 뭐.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분명히 물어보겠죠. 그건 대답을 안 해줘. 훨씬 궁금증이 증폭될 것이고 부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 만일의 경우 부모가 조금이라도 어떤 힌트를 줬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듣겠습니까? 무겁게 듣겠습니까? 무겁게 듣겠죠. 이 일이 있었다는 소문 자체가 퍼지어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한 일인데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요. 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려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디더라? 이 4장인가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왔다고 했어.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막 예수님을 시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한 건 막지 않았어요. 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비오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다든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받으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막 소리질러서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는가는 바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귀신은요 꼭 귀신같이 말을 한다고요. 말하시면 나가며 소리 지르며 그랬다고요. 존귀한 분에게는요 그분을 알리는 존귀한 언어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화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미친 사람들을 보시면 알죠. 고래고래면서 예수 예수 이러고 다닌다고요. 예수는 그렇게 알려질 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기는 알겠죠. 그러나요 귀신이 말하는 고백 정도로 사실만 전달되어서 예수님을 알면 안 되고요. 그분의 존귀와 거룩함이 함께 인식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문제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회당장인데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겪을 어떤 사회적 종교적 분리 그걸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고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외치고 잠깐의 탄성이나 짧은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의외로 그 기가 막힌 현상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분량만큼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곱씹어서 내게 주어진 큰 일의 그 무게만큼이나 그 깊이만큼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큰 일을 잘게 쪼개서 바람에 날리듯이 막 떠들어대는 시간을 다 쓰는데 그 크고 깊이 박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기둥이 말이죠. 우리 집의 믿음을 형성하도록 저 깊이 박히도록 오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받는 순간에 큰 거 받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흩어버려가지고 오래 안 가요.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자랑거리 하나 남은 거예요. 나 그때 무슨 일 겪었다고. 이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 겪었. 이 일 겪은 이야기인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이 크죠. 여러 사람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큰 일을 겪은 만큼 크게 생각하고 크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막 설득하고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중하게 말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요 이 사람은 훗날에 사도들 못지않게 그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잔치 한번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 모셔다가 같이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막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말입니다. 주님이 벌써 사람부터 가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 많이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대문에서 한번 가렸고 방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극히 일부의 사람 처음부터 이 일을 보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는데도 수를 한정하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거예요. 부모를 보호하셨어요. 어렵게 회당장의 신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 본인 딸에는 정말 딸의 목숨이 걸린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 대결단을 내린 사람에게 주님은요 이 사람의 영혼을 귀히 보셨어요. 딸만 살려줘 기쁨만 주는 게 네 믿음이 커다 딸 살렸다 받았다 딸 받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딸 산 이후에 이 집을 통하여 딸이 살아난 그 믿음이 그 역사가 이 집안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침묵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 나 같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겪고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할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 하신 일까지 가만히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모든 일이 훨씬 더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무게감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성찰의 어떤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 아니어도 소문은 나. 너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근데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소문 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
그걸 원하여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지금 침묵해야 돼. 그 침묵이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가 아니고 말하는 시간만큼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겪지 못한 이 정말 부활의 예표 같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착한 척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한정지었단 말이에요. 나누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요. 아까 그렇죠. 거룩한 일이 오염되지 않냐고 악한 자나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냐도록. 그건 예수님의 문제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하시는데 부모하고 야고보 베드로가 있는데 옆에서만 떠들 수가 있다 하면 이 5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신방 갔을 때 예배 시간에 밥 한다고 딸깍거리지 마라 그러죠. 예배 인도하는 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들어오는 그 신앙의 식구들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거기 쓰인다고요. 탄밥 먹어도 괜찮으니까, 간이 안 맞는 국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미리 해놓은 만큼 하고 그냥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가정을 위한 정말 준비되어 있고 진실한 성도들의 말씀 증거와 성도들의 기도,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하셨어요. 딸의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영혼의 구원을 처음부터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듣지 아니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신앙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구해요. 보세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이 있기 전에 기도는 길어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데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 일에 주는 기쁨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날려버리는데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짧게 써버리고 기분 좋고 맞춰버린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무리바다 덮음같이 나를 알기로 원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제압을 해버리는, 하나님을 되지 않은 모든 잡다한 소리를 제압해버리는 거룩한 음성만 남는 그런 믿음의 우리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집에 진짜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사건에 부모들아 입을 다물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한층 더 깊어지고 성장을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믿음 있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주님, 그 놀라움이 찬양으로 표현되고 여러 가지 표현되고 당연하죠. 주님 앞에 감사 표현이 나와야죠. 근데 너무 짧아요. 주님, 짧아요. 그래서 이후에 믿음이 다시 출렁할 때가 있어요. 기둥을 깊이 박았으면은 그 놀라운, 남들은 겪어보지만 그 놀라운 일이 하나 두 개 쌓일 때마다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건데 왜 다시 또 꼬꾸라지고 했더니 좋아하고 말았어요. 자랑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주님 하신 일과 주님이 어떤 그 시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딸을 살려주고 정말 회당장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기까지, 주님 이 집이 일가가 다 구원 얻기까지 주님 오늘 마지막까지 일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배웠으니 그리 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구한 만큼이나 그 기적과 놀라운 생명을 받은다면 그 이상의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를 영원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